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도 영상으로 통하여 함께 수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학에 맞추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88장 부르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잖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상한 갈대도 꺾어버리시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또 꺼져가는 심지도 꺼버리기를 원치 아니하시며 거듭 너그러이 참으시고 기회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참아주시는 이 은혜 속에 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 시간도 긍휼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는데 우리 사람이 그 하나님을 등지고 나아갈 때는 깊은 죄 속에도 빠져버릴 수밖에 없고 깊은 수렁에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오라고 부르시는 음성을 반갑게 듣고 돌아서는 사람들이 되도록 긍휼을 입히워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무한한 사랑을 이미 예수님 희생으로 통하여 확정시켜 주셨사오니 사람들이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이 놀라운 일들이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긍휼을 도와여 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또 흩어져 생활하지만 개별적으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모르는 부분까지도 주님은 세밀히 전체적으로 유익하게 하시는 방향에서 돌보시고 인도하신 그 배려 속에 있음을 저희들이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도 이 시간에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지 아니하는 생각들, 말들, 행위들을 했던 저희들입니다. 우리의 허물과 부족을 제대로 깨닫고 온전히 회개하는 마음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날마다 반복되는 잘못에 계속해서 뒹구는 저희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이 원하는 삶의 방향으로 걸음을 좀 더 힘차게 한 걸음씩 옮겨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 주님으로 인하여 있는 평안과 기쁨 때문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의 그 평안과 기쁨의 출처가 어디인가를 궁금하게 여기며 주님으로 향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세상 염려 근심에만 휩싸여서 믿음으로 사는 어떤 능력이 제대로 발휘되어지지 못하는 저희들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일들이 있어도 믿음의 능력으로 헤쳐나감으로 통하여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 다르다는 것을 역력하게 나타내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정을 주님이 돌아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기도합니다. 병약한 성도들을 주님 강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힘을 얻고 또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코로나로 통하여 전체적으로 어려워져가는 이 상황 속에서 너무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없도록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 필요한 것들을 땀 흘리며 제대로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에 자라나는 자녀들이 이 세상의 악한 풍습을 따르기보다도 주님의 선한 가르침에 교훈을 받고 바르게 자라나는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일꾼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흩어져 지내지만 각각 있는 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당당한 모습을 오늘 현재를 살면서부터 잘 표현하는 복된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또한 기억하여 주시고 복음 전파에 열심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는 또 이 대학에 속하여 있습니다. 대학에 많은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심지어 외국에서도 많은 학생들이 오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통하여 외국에 복음을 전하는 이런 효과도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가 귀한 임직자들을 세우기 위하여 피택하였습니다. 이제 교육도 마쳤습니다. 남아있는 임직식 위에도 은혜를 베푸사 또 순적하게 잘 진행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학 위에도 긍휼을 두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더 어려워지는 일들이 없도록 이 어려움을 우리 대학이 또 잘 넘겨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흩어져 지내는 모든 구성원들 위해 함께하여
너무 급한 소식들 전해 듣지 않도록 돌아보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우리나라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너무 정치적으로도 혼란하고 남북 간의 이 관계의 문제도 틀어져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 정치 상황, 또 남북 간의 관계, 경제적인 상황, 이 모든 일에 주님의 선하신 인도함이 나타나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귀한 깨달음이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은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들은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음으로 말랐고 들은 가시떨기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들은 좋은 땅에 떨어지매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좋은 마음밭이 되려면, 좋은 마음밭이 되려면 이런 주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네 종류의 사람들을 재미있는 비유로 표현하셨습니다. 여기 네 종류의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네 종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실을, 네 종류의 마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다시 보면 농부가 씨를 뿌릴 때 네 종류의 밭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길가에 떨어졌기 때문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따라서 새들이 와서 노출되어 있는 떨어진 씨앗을 먹어버렸습니다. 둘째는 돌밭에 떨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돌밭은 흙이 얕아서 싹이 빨리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돌밭이기 때문에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없어서 해가 돋았을 때 즉시 말라 죽어버렸습니다. 셋째는 가시떨기 사이에 떨어졌습니다. 아마 싹이 나고 제법 자라난 듯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가시가 막아서 제대로 결실하지 못하고 끝나버렸습니다. 근데 넷째는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싹이 나고 무럭무럭 잘 자랐습니다.
그리고 열매가 맺었는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러한 비유에서 씨를 뿌리는 사람은 복음 전도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 뿌려지는 씨는 복음 전도자가 전하는 복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씨가 뿌려지는 네 종류의 밭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네 종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 네 종류의 이 밭들 가운데 문제가 되는 것은 세 종류의 밭입니다. 한 종류는 문제가 없습니다. 세 종류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세 종류는 길가, 그리고 돌밭, 그리고 가시떨기가 있는 밭. 이 세 가지가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네. 이 세 종류의 밭들은 문제가 있지만 사실 세 종류가 각각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한다고 하면 좋은 밭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멩이가 많은 화단도 돌만 집어내면 좋은 화단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잡초가 많이 난 화단도 풀만 뽑아내 버리면 좋은 화단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불필요한 가시나무가 있는 화단이라고 할지라도 그걸 제거해내면 좋은 화단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있지만 그걸 보완하여 고치면 또 가능성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들이 좋은 밭과 같이 잘 받아들이기만 한다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대부분 그러하지 못합니다. 사람에 따라 길가 밭과 같은 마음의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고, 어떤 이는 가시떨기 밭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한 가지만 아니라 돌도 있고 가시도 있고 다른 그 세 가지 문제점을 한꺼번에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아마 마음밭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각각 우리 자신들이 어떤 결점의 밭과 같은지를 한번 발견하면서 그 결점을 보완하는 데 고쳐나가는 데 필요한 이런 내용을 한번 받아들이면 우리 마음밭을 고쳐서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이런 마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길가 밭의 결점과 보완점이 무엇일까요? 길가밭의 결점은 씨가 떨어졌는데 뿌리가 내릴 겨를도 없이 새가 와서 떨어진 씨앗을 먹어버린다고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해석,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본문 15절이 그 자체로 밝혀놓고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르침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사탄이 적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여기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복음을 들으나 불신앙적인 고정관념이 용납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생각해보는 기회도 가지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지하고 미련한 자가 자기 생각과 고정관념의 토대로 들려진 복음 자체를 더 이상 생각지도 않고 더 이상 용납하지도 않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어쩌면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나 부활은
자기 자신이 세상에서 볼 수 없었던 현상이었기 때문에 무조건 더 이상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그냥 일축해 버리는 그런 마음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러한 결점의 마음밭을 소유한 사람은 자기의 경험과 지식만을 의존하려는 마음을 깨뜨리면 됩니다. 너무나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자기의 생각과 고정관념을 깨뜨리면서 틀려지는 복음에 조금 더 진지한 자세를 취하면 바로 그런 결점의 마음은 보완이 되어져 가는 거죠. 점점 고쳐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흙이 얕은 돌밭의 결점과 보완점을 우리가 한번 발견해 보십시다. 돌밭은 흙이 얕아서 씨가 떨어지자 즉시 삭이 나고 뿌리가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뿌리가 돌밭이기 때문에 깊이 내릴 수 없으므로 해가 돋을 때 즉시 말라 죽는 것이 바로 그 결점입니다. 이 결점에 대한 해석은 본문 16절에서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16절, 17절 띄워주십시오. 예. 같이 읽읍시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르침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 여기 정확히 해석하고 있죠. 네. 다시 말씀드리면 생각 없이 기분에 움직여 복음을 듣고 역경을 견디는 힘이 없는 마음이 돌밭에 떨어진 마음입니다. 사실 이러한 사람들은 가볍게 기분에 동하여 믿는다고 좋아하다가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즉시 그만두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돌밭이 지닌 마음의 결점을 보완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런 사람들은 주로 처음 교회에 몇 번 나왔을 때 찬송도 하고 그 예배의 분위기에만 매력을 느낀 사람들입니다. 찬송 불러보니까 마음도 좀 즐겁고 예배에 어울려 있으니까 뭔가 그래도 엄숙한 분위기 그 자체에 매력을 느끼는 사람이죠. 그래서 가볍게 결단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을 신중하게 들으면 보완이 되는 거죠. 말씀의 깊은 의미를 깨닫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되는 거죠. 진리를 깊이 깨닫고 믿는데 깊이가 없으면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깨닫는 것을 좋아하고 진리의 뿌리를 내리는 신앙이 되어야 바로 그러한 마음의 보완책이 이루어지는 거죠. 또 교회는 교회대로 진리가 제대로 들려지도록 메시지를 전해야 하겠습니다. 지나치게 사람의 감성을 작용하는 분위기보다는 진리를 더욱 깊이 깨닫도록 들려지도록 하는 일이 또 교회로서는 그러한 마음의 결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취해야 할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결점은 가시떨기밭에 떨어진 문제입니다. 무엇이 보완책일까요? 여기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제법 자라기도 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외부적으로 방해하는 요소에 의해서 그만 휘들어져 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의미도 해석하고 있습니다. 본문 18절에서 19절이 무엇인가를 밝히고 있습니다. 똑같이 읽읍시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라고 되어 있죠. 주로 물질적인 염려와 유혹, 욕심의 마음이 작용하여 계속해서 신앙을 가지는데 방해가 되는 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헌금하는 것이 아까워 보여서 주저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주일에 일을 해야 하는데 교회 예배를 드리러 나갈 때 그만큼 손실을 보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어떤 계산적인 마음도 여기에 속하겠죠. 신앙생활과 관련된 손실들을 자기 스스로 계산해 보면서 갈등에 사로잡혀서 점점 신앙과 멀어지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교회에 좀 다니다가 그만두는 많은 사람들의 경우가 이런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밭에 결점을 보호하는 길이 있습니다. 먼저 이런 마음은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은 이 땅 위에 보이는 물질을 획득하는 데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물질보다 중요한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먼저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필요는 좀 더 인내하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당장 내 눈에 물질적으로 유익함이 보여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길은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라고 하는 그런 소중한 것을 생각하면서 인내하는 일이 필요하죠. 그러면 이런 마음은 그 결점을 보완하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 각자가 틀림없이 오늘에 지적되어 있는 결점을 가진 마음밭들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영생을 얻게 하는 소중한 복음이 들려질 때 어떤 반응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본인은 잘 알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느 종류의 밭에 해당하는지를 깨닫고 보완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합니다. 보완하는 마음을 가질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충분히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영원한 사죄와 영원한 생명, 참된 삶의 목적과 방향을 찾을 뿐만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그 마음속에서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참 소망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새겨 들으시고 복음을 수용하는 마음들이 되셔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판을 지나다가 좋은 밭에 심어져 씨앗들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을 보는 것과 나쁜 밭에 뿌려진 씨앗들이 피폐해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피폐해져 있는 그 밭을 보는 마음이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겁니다. 우리 마음이 피폐해 있다고 하면 얼마나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으로 통하여 자신의 마음밭을 정확하게 분석하면서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복된 마음들이 될 수 있기를 진정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무한한 사랑의 주님, 복음은 우리를 살리는 영원한 생명의 씨앗입니다. 이 씨앗이 사람들에게 들려질 때 길가밭처럼 혹은 돌밭처럼 혹은 가시떨기밭처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있음을
밝혀주셨습니다.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밭이 잘못되어 있다고 하면 보완하고 고치고 새로워져서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여 많은 열매를 결실하는 복된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진정한 변화가 이루어져 진리를 담은 소중한 사람들로 나타나게 하시고 복된 삶들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가 369장 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구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 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아멘. 이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평안히 계십시오.